2026년 새해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대상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우상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내었다, 속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잘 알고 있는데 속량은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속량은 히브리어의 뜻이 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값을 치르고 생명을 사오다, 그런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생명을 사오다. 그래서 값을 치른다는 말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핏값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속량이 바로 그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생명을 사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하고 또 목걸이를 십자가로 예쁘게 달기도 하는데,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저주의 상징.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의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23절 뒷부분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구약 신명기 21장 23절 뒷부분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뒷부분에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이유를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자, 구약 신명기 11장 2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왜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안 믿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주받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하실 분 혹시 있습니까?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왜 저주를 받았는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저주를 받았는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찬송가 254장은 제목이 내 주의 보혈입니다. 1절 가사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2절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왜 고난받으셨나? 왜 죽으셨나? 왜 피 흘리셨나? 왜 저주받으셨나? 날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속량이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 이 손에서 한번 뺏어봐 이렇게 뺐으면은 과자 하나 줄게 하면은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손에 있는 그것을 뺏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빨리 답을 해드립니다.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약한 자를 구원해내려면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지만 그 약한 자를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바벨론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제어하고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라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해내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속량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나보다도 강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강하시고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사탄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의 결박에 이제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이나 습관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강하신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모든 습관과 중독과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십니다. 새해 여러분,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여서 모든 죄에서 여러분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속량 받은 자들이라고 했고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했습니다.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라고 찬송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것도 우리 만족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벚꽃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곡식, 새 포도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떼를 준다고 했습니다. 소의 떼를 준다고 했습니다. 때는 무리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무리, 소의 무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도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저녁 되면 가서 누워 잘 수 있는 집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새 포도주의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를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래서 집을 얻었고 제가 이래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깝게 일해서 어떻게 교회 가서 헌금을 받지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한번 손이 계산하며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는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 영혼이 잘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범사.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주시면 범사가 잘 돼요.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2026년에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선물을 단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릿고개를 말을 하면 할아버지 라면 끓여 잡수시지 그랬어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50년대 라면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구글 검색을 한번 보십시오. 먹을 거리가 없었어요.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릿고개가 있었던 겁니다.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부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소문이 안 좋은 쿠팡이 배달이 어떻게 오겠으며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배달을 해서 오겠습니까? 거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올 수 없어요. 낮에는 우리의 여름철보다 더 뜨거운 햇빛이 쬐고 밤에는 영하 몇십 도로 내려가는 시베리아 같이 추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이 되게 해서 마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해주셨는데 올해 2026년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또 올 한 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뭐 먹을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게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 만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도 주시고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미 다 주셨고 또 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게 먹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12절 뒷부분의 구절은, 하반절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놨다가 하나님 주세요. 청구서를 내주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나에게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다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근심 없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물된 동산,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물이 없습니다. 사막이 많고 꼭 사막이 아니라도 사막같이 마른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된 동산같이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있다면은 정말 그 잎이 청청하게 되고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나오는 분들은요, 우리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그런데 그 마음이, 심령이 물된 동산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물된 동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사람도 물을 마셔야 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목축하는 민족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목축가 있는데 양이 있고 가축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지만 양식은 만나가 있습니다만 이 가축도 마실 물과 이 가축들이 먹을 그런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푸른 풀밭이 필요합니다. 바로 물된 동산에 가게 되면은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모든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 같겠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된 동산, 털물이 있어서 그 나무가 잎이 푸르고 가뭄이 그치고 풍성한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늘의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에 땅의 샘이 마른다고 해서 결코 같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땅에 물이 말라도 우리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 우리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을 안으시고 젖 먹이는 또 그런 양들을 인도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모내기를 마쳤는데,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참 세상이 발전했기 때문에 잘 살지만 한 5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50년 전에 농사를 짓는데 모내기를 마쳤는데 논이 갈라지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모든 생계가 농업인데, 그 당시는 농사를 짓는 일인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모든 온 가족들이 다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비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비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가족들이 웃음이 있고 가족들이 모이면은 정말 즐겁고 밥을 먹어도 기분이 좋고 그때 먹을 밥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에게 비가 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한나가 국인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잘해주지 않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남편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나의 마음이 행복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어도 한나의 마음에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가족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고 자녀가 나한테 잘해주고 친구가 잘해주고 사업이 잘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하게 하는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6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새벽기도하는 여러분 오셔야 돼요.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새벽기도인데 내가 스스로 특별 새벽기도를 작정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물질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고 우리 인생은 사막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수가성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은 물을 얻기 위해서 낮에 왔습니다. 이 중동 지방은 낮에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낮에는 낮잠을 자고 아침이나 오후에 이제 서늘할 때 다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정오에 12시에 물을 길러 갑니다.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 생명의 물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사람들을 피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분을 여러분도 만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한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말씀은 주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돈 없이 값 없이
그것을 마실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물된 동산으로 이끄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 믿음으로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안 기쁜데요? 형편이 안 좋은데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세요. 환경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올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송가 354장 힘있게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54장입니다.